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뭐 잘 아시듯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점에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자녀가 있는 첩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당시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또한 당시에 아들은 또한 어머니에게 뭐 장래의 분깃이었죠.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원통해하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얻었는데 그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자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아이를 주셨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면 아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아이를 가져야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갖는 것,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아닌 다른 즐거움이, 기쁨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근원은 그녀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귀하게 얻은 아들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하나님.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한나는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원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고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 또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해서 비참했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 역전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변화는 없던 아이가 생겨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고통이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구했던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통당하는 자의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없어서 너무나 고통했는데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를 찬양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찬양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이렇게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편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 있어도 환경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갇힌 그런 신분 가운데서 간수에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자신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던 거죠.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통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나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말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고 정말 한나와 같이 분이 나가 격동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에서 어떤 중요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한나의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없다. 이 대명사도 하나님이죠. 불과 10절에 찬양의 시에서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는 단어가 2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는 자기의 공로나 남편의 공로나 제사장의 공로나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지만 잘 되면 자기 공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양심적이면 반반씩 나눠요. 하나님 반, 내 반.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잘 되면 나도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인나의 그 고집, 오만함을 꺾어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한나를 격동케 했는가, 얼마나 오만한 모습으로 한나 앞에 섰는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 때로는 그 용사같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첩인 분인나가 한나 앞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마치 자기 세상이냐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한나는 그 내용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들으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에서 또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러 성품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고, 존귀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신실하심, 의로우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정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때 너무 어떤 아버지든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빈말이라도 하나님 이게 나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정확하게 10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나는 지금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언적인 찬양,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할 때가 무엇이냐면 항상 현실을 보았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현실에 있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못 들어갔죠. 그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듣고 경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없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근데 계속 현실만 보면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정말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한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한나의 기도는요,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 신구약의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입니다. 정말 대표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